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했던 5대 제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화목제물의 규례로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그에 합당한 소득이 있고 그에 합당한 몫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도들의 감사와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사역자들을 섬길 때, 사역자들에게 대우를 할 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인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사역자를 귀하게 대우할수록, 귀하게 대할수록 그 사역자는 점점 귀한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냐면 기름과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세 부분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집례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됩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들어서 거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집례한 자에게 주어서 그 집례한 자의 몫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제물은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으로서 거룩한 예물들입니다. 태운 것도 그리고 제사장과 집례자에게 돌아가는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외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화목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자가 가지고 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또한 동일하게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지고 온 제물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사역자에게 또한 소득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대대로 영원히 그러한 소득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사역자라고 해서 열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소득과 사례가 주어지지 않는데 열정만을 강요하거나 혹은 가난한 것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고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사역자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거룩하게 가치 있게 대우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의 사역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또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역에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할 몫이고 교회가 할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도 이러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겠죠. 노예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개교회의 위임을 허락하고 또 그러한 청빙의 모든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개교회에게 모든 것을 맡겨줄 것이 아니라 노예 또한 각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의 형편을 따라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하는 목회자 혹은 자비랑 사역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과 활동에 충분한 사례를 하지 못하기에 가족을 부양하며 삶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충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것이 목회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교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도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같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이 함께 이 부분에서 책임을 나누어질 때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꼭 기억하시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 화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진에 일어나는 그 산불이 속히 하나님 진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이재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와 샬롬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확진자로 인해서 하나님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확진자가 아버지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학교들이 하나님 이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 이 확산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